잠언 8장 22절로 36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하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지혜는 있었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누구든지 되고 싶습니다. 명철한 사람 누구든지 명철하기 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잘 통찰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명철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지혜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늘과 땅보다도 지혜를 먼저 지으셨다. 동물, 인간보다도 하나님 지혜를 먼저 지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지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면 지혜를 얻을까? 우리가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인생의 지혜로운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유튜브 하나를 듣더라도 지혜를 찾는 것을 들을 거냐, 인생의 세상 쾌락적인 걸 들을 건가, 이 선택하는 것이 명설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정책을 어떻게 밀고 갈 것인지 이걸 잘 결정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명철할 때에 좋은 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사법부의 판사들이 명철할 때에 명판결들을 내릴 수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명철할 때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창의력이 있습니다. 창의력이 있으면 노벨상 다른 거 어렵지 않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흘러가고 명철이 흘러가도록
부모가 자녀와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한 자매랑 통화를 해봤더니 잘 키우냐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참 애가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 둘째도 낳아야지. 목사님 둘째도 잘 낳아서 잘 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요, 이렇게 자녀를 잘 낳아서 지혜롭게 잘 기르려고 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그냥 낳아가지고 힘들게 기르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4가지더라고요. 주택 문제,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자매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문제, 그 다음에 육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학비 문제. 앞으로 학비야 이제 3명을 낳으면 대학까지 무료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육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육아. 애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3명쯤 키우면 그 다음에 애들은 또 앞에 아들이 잘 키우겠지만 앞에 아들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워내면 나중에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금수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조가 되는 우리 자녀가 될 때에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찾으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길가에서, 거리에서, 성문에서, 성 안에서 지혜를 찾아라. 의로운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지혜가 더 낫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아라고 합니다. 지혜를 찾으면 정의로운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부귀, 장수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21절,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재물을 곳간에 채우도록 넉넉하게 부어준답니다. 자,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난답니다. 지혜를 사랑한 자가 지혜를 만난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지혜이 돼요. 장구한 재물, 대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재물이 지혜이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도 지혜이돼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리라. 한마디로 지혜는 돈보다 낫답니다. 오늘날 돈이 참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돈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돈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돈이 있다고 꼭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지혜로우면 돈도 생기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존귀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에 대한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창조하시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대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조화의 시작, 창조하기 시작, 대초에 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을 지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뭘 먼저 만드셨어요? 지혜를 먼저 만드셨단 말이죠. 다시 2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요, 대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 앞에 뭘 지었다고요? 지혜를 줬답니다. 지혜를 피조물 가운데 제일 먼저 지었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는 창조주잖아요. 근데 피조물 가운데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요,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 내가란 말은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제일 먼저 지었대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2차 읽어볼까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바다를 짓기 전에요, 큰 샘들을 짓기 전에 누가 먼저 났다고요? 지혜가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산모가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낳았는데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지혜가 먼저 났답니다. 자,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여기 보면 산, 언덕, 땅, 들, 세상의 진토, 이거보다도 먼저 무엇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지혜를 먼저 만졌대요. 여기에 이제 땅부터 시작해갖고 바다, 산, 이거 다 샘 합치면 10개를 말해요.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하나님은 지혜를 먼저 지었다.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겠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제일 먼저 창조해서 지혜를 통해서 창조할 때 함께 지혜가 있었고, 지금 통치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곁에서 지혜가 함께 통치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자, 하나님이 하늘을 짓습니다. 궁창, 이제 하늘의 물이죠. 노아 홍수 때 궁창이 깨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궁창이 없지만은 그때는 하늘의 물과 바다의 물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환경이 좋으니까 800년, 900년을 살았죠. 자,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해면에 두르듯이 궁창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때에 누가 거기 있었다고요? 지혜가 그곳에 있었답니다. 하늘을 지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하늘 밑에 있는 이 물들, 하늘에 떠 있는 물을 지을 때에 지혜가 거기 있었답니다. 자, 28절 볼까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지혜가 그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바다의 샘을 힘있게 하는 그곳에 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창조하시고 지혜와 함께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지혜를 구하고, 사업을 해도 지혜를 구하고, 아기를 낳아도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해도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은 우리 자녀를 낳아서, 영적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자녀를 낳아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12명 낳는 것도 좋고, 세계에서 60몇 명을 낳은 그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아마 기네스북 찾아보면 60 몇 명이에요. 뭐 4쌍둥이, 5쌍둥이 일어나가지고 60 몇 명 이렇게 낳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탄자니아를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외딴 데 내보니까요, 집이 큰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학교가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가이드에 물어봤어요. 아니, 이 동네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가 있냐고 그랬더니, 큰 집에 사는 그 남자가 좀 부자래요. 보니까 소랑 이 목축업을 하는데 많이 먹이더라고요. 부인이 4명이래요. 그 집 애들이 몇 명이냐면 48명이래요. 나라에서 그 옆에다가 학교를 지어줬대요. 그 한 가족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줬대. 그것도 참 소중하죠. 자녀를 많이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것도 소중한데요, 거기서 48명이 나중에 대가 끊어졌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자녀가 3명이 되더라도 3명이 또 3명씩 낳고, 그 다음에 9명이 또 3명씩 낳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요? 계속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해서 그가 또 3명 계속 뻗어나가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 전 세계를 바라본 것을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쭉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같은 데는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울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사람들도 거기 가서 복음 듣고 골로새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렇게 계속 복음 전하는 곳에는 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혜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사업하는 분들, 지혜가 내 곁에 있다. 하나님 자꾸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내 곁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만드실 때도, 구름을 견고하게 할 때도,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는 데도 그곳에 지혜가 함께 곁에 있단 말이에요. 자, 29절 읽어볼까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대요. 해운대 바닷물이 막 이 아파트까지 막 들어와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리가 지장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다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대요. 그래,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이 하나님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데 거기에 또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는 지혜가 곁에 있어갖고 함께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지혜를 찾으라는 거죠. 내 글에 가서 지혜를 찾고, 시장에 가서도 지혜를 찾고, 학교 가서도 지혜를 찾고, 이 도시 안에서도 지혜를 찾고,
바닷물을 보고도 지혜를 찾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도 지혜를 찾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도 그곳에 지혜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자, 우리 30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내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요 창조자가 되었대요. 이 창조란 말은 이 건축자란 말 또는 조수라는 말,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말하는 창조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이제 하나님 곁에 있어 갖고 건축자가 되었다, 조수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지혜가 통치하면서 잘 다스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는 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게 왜 그래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뻐할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뻐해요. 여러분 어느 편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더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 탈북한 분들이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사는데 가끔 이만갑 그 TV 프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중에 이만갑 나오면 가끔 볼 때가 있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북한에 살았던 것이 자기들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북한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북한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온다고,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신앙생활 마음대로 못해요. 탈북하다 걸리면 두들기 맞아가지고 시체 더미에 던져지기도 해요. 양산에 있는 조수아라는 의사 선교사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탈북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갔는데 하도 두드리기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체 더미에 던졌대요. 그래 살았대. 안 그러면 자기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대한민국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즐거워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고요, 인자들을 기뻐했대요. 인자들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고요,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왜요? 지혜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워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지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지은 게 지혜라 이거예요. 지혜가 지어진다면 또 모든 만물과 함께 있대요. 바로 그 곁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부른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자,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지혜한테 들으래. 지혜한테. 여러분, 지혜가 내 곁에 있습니다. 바로 지혜가 내 삶에 함께 하시면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밝게 되고 사랑 관계 속에도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세워주는 얘기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꾸 공격을 해요.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요, 상대방을 세워주고요, 덕을 세우게 됩니다. 사회를 밝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혜의 도, 지혜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잠언서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지킨다는 말일 거예요. 지킨다. 저도 40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보고 수도 없이 배워보면서 지금 뒤를 돌아보면 지키는 게 중요한데, 다도 지키고 성도들이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치면 뭐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전도에서 아무리 가르치면 뭐예요? 전도하는 게 중요하죠. 제자에서 아무리 가르치면 뭐예요? 제자 삼는 게 중요하죠. 사실 제자 삼는 건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쉽게 하고 싶거든요. 쉽게 하고 칭찬받고 싶거든요.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죠. 내가 세 자녀를 낳아서 또 그 세 자녀가 또 세 자녀씩 쭉 낳는다 해보세요. 기르는 거 안 쉬워요. 차라리 한꺼번에 12명 낳아서 기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지혜의 관점에 보면요, 3명이 또 3명씩 계속 이렇게 길러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서 많이 달리는 것보다요, 여러 개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 사과를 합치는 것이 더 건강하고 더 복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깨달음이 있어서 정관운학을 세우게 됐어요. 딴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해운대만 한 그루 있는 것보다 정관에도 한 그루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또 다른 곳에도 사과나무 계속 세워주면 좋겠다. 이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고목이 됩니다. 오래된 교회 중에 좋은 교회 거의 없어요. 100년 넘는 교회 중에 좋은 교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계속 분갈이 하면 다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한 30년 또 몇 개 더 분갈이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분갈이 하고, 그럼 다 좋은 교회가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바울이 한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 인도의 사회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죠. 자,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래. 훈계는 뭐예요? 혼나면서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받으면서 듣고 싶지, 혼남이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혼나고라도 지키는 게 더 좋대요. 혼나고 배우는 거라도 내 몸에 배면 혼나면서라도 배우고 지키는 게 더 낫답니다. 안 혼나고 그냥 오른쪽 귀를 듣고 왼쪽 귀를 흘려버리는 이거보다요, 훈계 들으면서, 때로는 매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도 뭐예요? 그러면서도 지혜를 얻으래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법이 그냥 쉽게 배우고 쉽게 애들 잘 되기 원하고, 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려고 해도 부모가 찾아가서 또 안 좋게 하고, 자녀 망치는 길이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래요. 자식을 혼내기 위해서라도 지혜로운 자식을 세우란 말이야.
그것을 버리지 말랍니다. 우리는 배우는 데 그치기 때문에 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가르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지혜를 놓칠 때가 많아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배우면 자꾸 실천을 해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거 자꾸 해보십시오. 70명에게 복음 전하면 한 명은 안 믿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십시오. 제가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는 2,000명 복음 전하면 한 명 예수 믿고 우리나라는 70명 전하면 한 명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인도는 조금 복음 전하면 믿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2,000명 전해서 한 명 예수 믿어도 전해야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해봐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하면 지혜를 놓치는 거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34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혜가 부를 때 잘 들어오십시오. 훈계를 들어서라 지혜를 얻으십시오. 저는 선생님들 중에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 박정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많이 때렸어요. 근데 이분 때릴 때 진심으로 때렸어요. 학생을 사랑해서 때렸어요. 성욕 떨어지면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님, 서울대 사범학과 독일학과 갓 나온 우리 선배였는데요. 이분은 매일 시험 봐요. 25개 단어 시험을 많이 봤는데 한 개 틀리면 한 대, 20개 틀리면 20대, 25개 틀리면 25대야. 이거 안 맞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으려고 막 기다리는 거야. 문 곁에도 기다리고요, 문설주 옆에서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대요. 유대인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꼭 매주자 성경에 손을 얹고 입술에 대고 그리고 문을 열고 문 닫습니다. 매주자가 문 안에도 있고 문 밖에도 있어요. 문 밖에서 문 열 때에 그 매주자, 세마 들어있는 매주자의 손을 대요. 입술에 갖다 대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안쪽에 매주자에 또 손을 갖다 대고 입술을 갖다 대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지키려고 가까이 하는 거,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답니다. 자,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나를 얻는 자, 누구를 얻는 자요? 지혜를 얻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얻는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 믿어야 생명 얻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는데, 은총, 구원을 선물로 받고요, 하나님부터 주는 많은 선물들 있잖아요. 은총을 얻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 곁에서도 지혜를 기다리고요, 문설주 옆에서도 지혜를 기다리고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으란 말이죠. 자, 마지막 3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잃은 자, 뭘 잃은 자예요? 지혜를 잃은 자는 뭘 해야 하는 자라고요? 자기의 영혼을 해야 하는 자가 된대요.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데요, 지혜를 잃으면 자기의 영혼을 해야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지만 영혼이 영원하잖아요. 영혼을 해야 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뭘 사랑한다고요? 사망을 사랑한대.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귀도 주고 건강도 주고 정의로운 길도 가게 하고 존귀하게 살게 하는데요, 바로 지혜는 이 천지 만물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었고,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운데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혜가 우리를 다스린대요. 우리 집엔 지혜가 늘 스며 있대요. 그래서 내거리든지 성 안이든지 또는 문 안이든지 문설주 옆에든지 지혜가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가 지혜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지혜를 찾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데요,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이 해해지고요,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게 된대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지혜가 너무 소중하고요, 또 우리에게도 지혜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듣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할 말 하는 건 쉬워요. 그럼 내가 지키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명을 얻고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요, 이 땅에도 건강하게 살고요, 부귀도 주시고요, 존귀하게 산답니다. 여러분, 한번 지혜를 구해봅시다. 아멘. 말씀 나름 지켜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